히브리서 12장 14절로 29절의 말씀 공독합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번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아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곳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이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산에 이르거든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이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정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피를 말하는 뿌린 피니라. 너희는 삼가 말하신 이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한 자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한 우리일까 보냐. 그때 이른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소가 이르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니라. 아멘. 이 성경 말씀들을 전했던 것들이 자꾸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봤더니 20년 8월 달에 두 번을 말씀을 드렸던 걸 봤어요. 여튼 12장이니까 두 번 나눠서 했겠죠. 그래서 왜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님이 갑자기 기억하셔서 주셨을까? 이게 우리가 세워져야 할 자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꼭 세워져야 할 자리가 있기 때문에 이걸 찾으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여러분이 온전하게 받은 거예요.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고 서야 될 자리를 찾게 되기를 원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말씀을 들려주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세우려고 하십니다. 하나님 뜻을 분명하게 닫고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세워지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는 이제 12장, 히브리서 12장 1절로 13절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창시자이시고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봐야 하는 이유가 뭐냐? 그런 믿음의 경주자이기 때문이다. 경주하는 사람은 최종 목표가 있죠. 달려가야 되기 때문에. 경주는 우리 신앙의 경주이기 때문에 경주의 목표가 정확히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이시고 완성자이신 예수가 목표입니다. 달려가는 거죠. 그를 향해서 그분이 주신 은혜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소망하고 달려가는 사람들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소망이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올바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징계를 하시는 하나님, 영의 아버지신 우리 하나님, 그래서 우리 인도받고 그런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시는 일을 또 입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피곤한 발과 무력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그 발을 고침받게 하려고 하신다. 그것을 위해서 곧은 길을 만들어 주십니다. 곧은 길을 만들어서 그 곧은 길 예수 그리스도 하늘나라에 직행하는 길이죠. 완전한 길입니다. 그 곧은 길을 여러분 찾아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의 목표가 되면 됩니다.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의 신앙의 목표입니다. 그러면 저는 다리가 다시 상하지 않고, 성경에는 원어에는 삔다고 나와 있어요. 다시 삐지 않고, 지금 무릎이 연약해져 있죠? 곧은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삐지 않는 그 다리가 다시 상처를 받지 않아요. 그리고 고침을 받는다, 회복한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똑바른 길로, 온전한 길로 달려가면 모든 다리가 다 고쳐집니다. 몸도 반듯하게 있어야 정상적인 삶을 살죠.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삶도 그렇게 걸어가야 됩니다. 그런 부활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목표인 거예요. 우리에게 이렇게 곧은 길을 향해 달려가는 자는 다리를 상처받지 않고 회복되게 하신다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창시자이고 완성자신 예수님을, 부활의 주님을 믿는 이 사람은 진리를 알고 믿는 신앙이에요. 그런 신앙이 세워져 있을 때 여러분의 마음도 중심도 주님을 향해서 서 있는 거예요. 어떤 무슨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도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성경에.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이죠. 자, 그럼 무엇을 보고 먼저 우리의 생활이 어떻게 해야 주님을 볼 수 있는지 이제 말씀해 주십니다. 14절 보십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저는 이제 13절 말씀이 이렇게 연결됐다고 말씀드렸죠. 그것을 보니까, 문맥을 보니까 연결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렇게 차이가 없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자, 이 말씀대로 우리가 부활되신 예수 그리스도 곧은 길을 만든 사람의 신앙생활입니다. 그 삶은 어떤 삶이냐 그러면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게 되는데, 그 길의 방식, 살아가는 길의 방식이 바로 14절 말씀 안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가 주님을 볼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죠.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평화와 거룩함을 추구하라. 이것이 없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들, 관계를 깨트리고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위에 서려고 평화를 주지 않고 다스리는 자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위치에서 다스리는 자는 허락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바울과 같이 능력을, 권세를 하나님께 많이 받은 사람도 다스리는 자 위치에 쓰지 않았어요. 권을 쓰지 말라고 그랬어요. 낮추신 거예요. 그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잖아요. 순교당했잖아요. 화평을 쫓는 사람은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거룩함을 추구하라고 했습니다. 거룩함을 추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은 바로 성결의 영인 성령으로 이끌음 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 부활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영으로 오시는 거예요. 로마서 1장 3절 4절의 말씀을 보면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영이 나오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성결의 영이 거룩함의 영입니다. 거룩함을 쫓는 사람들은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거룩함이 안 이루어져요.
우리가 아무리 생활상에서 참 거룩하게 살아야지, 정말 하나님이 살아야지 이렇게 마음을 가져도 성령이 오시면 그게 알아지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해하는 능력이 없어요. 성령이 오시지 않으시면. 근데 이해하는 능력이 탁 세워져서 거룩함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자기만 살라고 한 게 아니었어요. 모든 사람과 함께 평화와 거룩함을 추구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되면 좋죠. 모든 사람들이 나를 보는 자마다, 함께하는 자마다 전부 이 거룩함 추구하고 평화를 추구하고 관계 회복되는 거죠.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져 가는 거예요. 성령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마 걷는 자가 바로 이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부활되신 그리스도의 영, 거룩함의 영을 받고 죽은 자가 부활하신 그리스도, 주님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와 거룩함을 추구해 가는 것, 이것을 가지고 있어야 주님을 본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셔도 주님을 볼 수가 없어요. 왜? 안 보이죠. 내 눈이 어두워가지고. 평화의 관계가 안 만들어진 상태는요, 영으로 회복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평화가 안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 길이 없죠. 예수 그리스도 알 리가 없습니다. 주를 볼 수 있을까요? 못 보죠. 그렇습니다. 성령 역사를 통해서 거룩함을 이뤄가야 되죠. 못 이뤄가죠. 주를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은혜에 떨어지지 않게 되기를 원하고, 또 더럽게 되지 않게 하고 망령된 자가 없도록 돌아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시죠.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아멘. 여기에는 많은 그 성경의 해석에 번역의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신학자들이 이미 본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고쳐야 된다고 하는데 안 고치고 그냥 그대로 놔두는 거야. 성경을 잘못 이해하니까 도대체 나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15절 처음 구절을 잘 모르겠어요. 무슨 말인지. 근데 이제 원어를 보니까 이제 확실히 알아졌어요. 이렇게 해버리니 믿는 사람들이 이걸 정확히 이해 못하고 성경 잘 이해가 안 되니까 믿음도 안 생겨. 이렇게 하는 말씀이지. 어떻게 되겠어요? 마이너스는 성도한테 오잖아요. 자, 모든 사람은 더불어 평화와 거룩함을 추구하는 생활을 하고, 그래 주님을 보지 못하는 자가 한 분도 없어야 되는데, 이제는 너희를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라. 여기 이제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 또 너희 하나님의 은혜에 제외되는 자가 없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제외를 당하지 않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그렇게 되는 자가 없더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데, 이전 성경, 개역 성경에서는 너희는 이란 단어가 너희는 돌아보아 라고 들어있었어요. 이걸 또 빼버렸어요. 이게 들어있는 게 맞아요. 돌아보아란 말이 아니고 돌아보라는 단어입니다. 자, 이걸 찾아보니까요, 너희는 이라는 번역한 단어는 에픽스코페오라고 이렇게 해서 돌보다, 택하다, 방문하다. 이 돌보다는 말이 여기서 선택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단어는 어떻게 동사인데 분사이고, 현재 동태 주격 2인칭 남성 복수이고, 남성 복수는 일단 복수잖아요. 2인칭이니까 너희는 이란 말이 들어가면 되거든요. 거기다가 너희는, 그 다음에 여기는 명령적으로 사용됐습니다. 이 단어가.
그래서 너희는 돌아보라. 이걸 먼저 딱 해서 컴마를 찍어 놓고 그 다음에 나가야 돼요. 그러면 이해가 돼요. 여러분 다 해보세요. 정확하게. 이해가 가시죠? 이렇게 안 하니까 이게 무슨 말이지? 나 참 이상하다. 굉장히 헷갈리고 읽을 때마다 이해가 안 되고 말씀이 그렇던 건데 여러분 정확히 그렇게 보세요. 이렇게 보세요. 너희는 돌아보라. 콤마 찍어놨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에서 제외되는 자가 없도록 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에 의해서 제외되지 않는 자가 없도록 하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인하여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이것도 이해가 되시죠? 앞에서 연결 되니까 음행하는 자와 꼭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하라. 여기는 살피라 그랬죠? 살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건 그 살피란 말은 우리가 지금 청한 말이고 하라는 말이 더 원어의 말입니다. 너희가 돌아보라. 명령하신 세 가지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제외되는 자가 없도록 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제외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제외가 됩니다. 예를 들면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 있으면서 그는 열매를 맺으면은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시고 더 열매를 맺게 하신다 그러시죠? 그러나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 가지는 그는 잘라버린다. 거부된 거예요. 은혜를. 열매를 맺지 않기 때문에 거부된 거예요. 하나님 은혜에서 제외됐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없도록 돌아보라 그 말이에요. 지금 교회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열매 못 맺는 자 돼서 붙어있는데 열매를 안 맺죠? 거부됐죠? 하나님 잘라버리니까. 은혜에서 제외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있는 것을 허락하지 않아요. 왜? 가짜 생활을 했으니까 열매를 맺어야지. 그러니까 은혜를 버린 자입니다. 그 사람이. 아시죠? 그러니까 그런 자가 없도록 너희는 돌아보라. 이런 말씀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은혜를 버렸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되신 것을 믿지 않으므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되심이 우리에게 은혜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는 관계가 끊어진 상태로 이렇게 붙어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말이 잘 안 되죠? 관계가 끊어지는데 붙어 있다. 말이 잘 안 되죠? 근데 이제 이거는 내적인 것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말이 됩니다. 은혜에서 제외되는 것은 하나님 관계에서 끊어지는 거지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말이 되죠. 은혜에서 제외되는 거. 이게 안 돼야 됩니다. 이렇게 하지 않도록 하라고. 예수 그리스도 은혜를 더욱 의지하고 간절하게 사모하고 기도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이런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돌아봐. 두 번째 명령은 쓴뿌리가 나서 너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를 명하며 더럽게 되지 않게 하라고 또 명령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명령입니다. 이 쓴뿌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쓴 것, 쓸개, 쓴 숲과 독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신명기 29장 17절부터 18절부터 19절의 말씀을 여러분도 같이 보는 게 좋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려워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내용이 간단한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걸 읽어야지 나중에 이해가 정확히 되죠. 자, 쓴뿌리. 여기서 무엇이 쓴뿌리로 바뀌는 걸 보셔야 돼요. 그러하기 위해서 여러분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날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위로하여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을 경박하게 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을 멸할지라도 평안하리라 할까 염려함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신명기 29장 18절에 나오는, 여기에 나오는데 18절에 독초라는 말 나오잖아요. 독초. 이 독초는 바벨론의 식물의 명칭이었습니다. 어떤 종류의 식물의 머리를 의미하는 단어였는데 이것이 독이나 유독한을 의미하는 단어로 바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쓰고 유독한 것 혹은 독을 가리키는 단어가 됐습니다. 독초, 그래서 독초라고 우리가 번역을 하고요. 두 번째 단어는 쑥의 뿌리가 나오죠. 순쑥 나오죠. 순쑥. 순쑥, 우상숭배의 결과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왜 우상을 섬기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내가 왜 그만 꼭 섬겨야 돼? 왜 그만 꼭 믿어야 돼? 이렇게 의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다른 신을 섬깁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신앙은 좀 자유라 그러니까 그게 괜찮은지 알고 그럽니다. 그래서 순쑥의 뿌리가 거기서 생겨나기 시작하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한 것처럼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날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하나님 떠나는 겁니다.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자, 그냥 우상을 섬기게 되면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저주가 임합니다. 근데 이제 19절에 보면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위로를 한다는 거죠. 자기들 스스로가. 자, 모든 민족에 이제 열심히 가서 섬길까 한다 그랬죠. 민족의 신들에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자, 쑥의 뿌리가 여기 나오죠. 생기게 되면 이 저주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섬기지 떠나는 자들은 저주를 받게 되는데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사실 심중에 자기한테 말하기, 위로를 하는데 스스로 위로해서 말하기를 내가 내 마음에 강팍하게 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을 멸할지라도. 여러분, 젖은 것과 마른 것을 다 멸하면 살 것이 있나요? 없죠. 평안하리라 할까 염려하면, 그런 것이 와도, 어떤 위기가 와도 그 자체를 그냥 그러려니 하고 받아들여 버리는 거예요. 그게 쓴뿌리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한 삶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떠나서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다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는 것,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우상을 섬기는데 저주를 받는다고 하는 말씀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말하는, 나는 내 마음을 강박하게 해서 내가 젖은 것과 마른 것을 멸할 줄 나는 평안하리라, 이렇게 나는 위로를 할 거야 라고 스스로 생각해서 하나님과 떨어져 가면서 자기 삶을 돌이켜보는 게 아니고, 그 저주의 말이 심중에서 고통이 되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기회가 되는 게 아니고, 그게 스스로 그렇게 뒤로 물러가 버리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쓴뿌리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 섬기는 것처럼 막 그렇게 이상하게 만들죠. 더러운 영이 막 역사를 해. 그러니까 그 안에서 한 사람이 이렇게 친한 하나님을 섬기는 이 믿음이 이런 거야 하고 그 경험한 사람들과 서로 대화하면 대립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괴롭게 하는 거,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된 더럽혀지는 이런 것들이 없게 해라. 좀 이해가 잘 되시죠?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1절에 쓴 뿌리는 신명기 19장 18절에 쓴수 뿌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쓴 뿌리는 하나님께 주신 불신, 말씀을 불신하는 그 말씀을 버리고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신앙의 변질 상태를 가리킵니다. 신앙의 변질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그렇게 하려면 하라 그래. 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스스로 자기를 위로해. 나는 괜찮아. 뭐 이러면 어때? 신앙이 변질돼서 많은 사람을 더럽히고 괴롭게 하기도 하고 많은 사람을 더럽히기도 하고 그런 것이 없게 하라. 더럽게 되는 것은요 신앙적인 것만이 아니에요. 도덕적인 삶도 더럽게 만들어 이 사람이. 그래서 이들을 돌아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에 고통이 있으면 오십시오. 제가 다 기도해주고 치료해주도록 말씀도 하나님 주시면 허락하고 그래서 다 변화될 수 있습니다.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그렇게 가야 되고 이렇게 하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라고 하는 게 아니죠. 그걸 지적하는 게 아니죠. 그렇게 하지 않도록 돌아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되도록 않도록 하라고 명령해 준 것입니다. 또 한 번은 또 하나는 음행하는 자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파는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고 말씀하십니다. 음행하는 자는 불법적 성교에 탐닉하는 남자입니다. 여기는 남자로 나와 있어요. 간자나 간음자 이렇게 나와서 남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러한 일을 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또 망령된 자가 없도록 하라. 망령된에 해당되는 베벨로스란 단어에는 신성하지 않은 불경스러운 일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불경스러운 짓을 행하는 자가 에서입니다. 하나님께 그에게 장자권을 주셨죠. 장자권을 주셨습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2배 받을 수 있는 특별한 권한입니다. 그래서 땅에서만 있는 게 아니고 하늘에 있는 권세를 갖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 귀한 영적 장자권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해서 팥죽 한 그릇으로 동생 야곱에게 팔아버립니다. 이것이 불경스러운 일이에요. 이 경의를 표해야 할 자리에 세워놨는데 이 장자권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것에 대해서 무례를 행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걸 너무 가볍게 여겨. 장자권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에 서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는 이런 삶을 추구를 해야 되는데 그거 그냥 괜찮아. 지금 내가 굶어 죽게 생겼는데 장자권이 뭐가 필요가 있어? 팥죽 한 그릇 더 주냐지. 그 음식하고 하나님 장자권을 바꾸는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망령됐다는 단어가 무슨 의미냐? 늙거나 정신이 흐려져서 말이나 행동을 정상에서 벗어나는 사람, 망령된 자입니다. 정신이 문제예요. 늙으면 차이가 뭐냐면은 늙으면 판단력이 정확하지 않아요. 그런 의미이고, 그 다음에 정신이 흐려진 것은 어떤 정신의 어떤 문제가 지금 온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정상적인 판단력과 말과 행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제대로 그 말씀대로 정신 차려져서 깨끗한 정신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면 이게 정상적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돌아올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말씀을 안 돌아올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정신을 차리고 있으면. 정신이 안 차려지는 거죠, 영이. 거기에 문제가 있어요.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여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에서 문제죠. 하나님 주신 장자권을 자기에게 주신 축복으로 받아들여 귀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밑에 정신을 차리고 믿는 신앙이 아닌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떠 있는 삶을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 사냥하는 걸 즐겼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생활하지만 술 취하는 자가 됩니다. 이 세상에 취하게 되면, 술에 취하게 되면 올바르게 믿고 의지에 순종하는 자리에 빨리 돌아와야 됩니다. 정신 차려야 되는 거죠. 그 에서에 대해서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에서의 망령된 행동을 한 다음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돼서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여러분, 이거 한번 잃어버리면 눈물을 흘리며 구해도 찾지 못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받을 때가 됐잖아요. 지금 받으시고 확실하게 붙잡으셔야 돼요. 말씀을. 계속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게요, 하나님도 그걸 떠나버려요. 이건 아니구나. 사울을 선택할 때 기름 부으라 그러잖아요. 이게 나중에 보니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한탄하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다시 그의 장자권을 찾으려고 아버지께 매달려서 이삭에게. 그런데 너에게 이제 줄 복은 없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돌 찾지 못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난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이 세 가지를 우리는 돌아보라고 그랬죠. 성도들에게. 이 말씀의 방향이 갑자기 바뀝니다. 너희가 이런 곳이 이곳이 아니다. 이걸 먼저 전제하고 들고 같이 가시면 여러분이 쉽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18절부터 22절의 말씀 보십니다.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 발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산에 이르거든 그걸로 짐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대로 결리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이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무섭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아멘. 18절 말씀에 보면 거기에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이룬 것은 이것이 아니다. 너희 이곳에 이른 게 아니다. 이거 전제하죠.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 말하는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다. 이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너희가 이른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출애굽기 19장 12절로 19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16절 이하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히브리서에 기록된 말씀들은 이런 단어 저런 단어를 이렇게 조금씩 필요한 부분을 가져다가 문장을 만들어서 기록을 해놨어요. 자, 그러면 출애굽기 19장 16절로 19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보시겠습니다. 제3일의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진정 모든 백성이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기슭에 섰더니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옮기전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자, 여기 백성들이 와서 이룬 것이 그 현장이 백성들이 떨었던 것입니다. 무서워서 떨었던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왜 두려워할까? 그것은 율법을 받는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으로 우리를 회복시키는 현장이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나타났어. 너희가 이런 것은 이것이 아니라. 자, 19절 말씀에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려 하신 명령들을 그들이 견딜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이건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위엄, 영광, 권세가 나타난 것입니다. 의로움과 거룩함만 나타나죠. 죄인은 영접하지 않죠. 그런 곳에서는 완전한 자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 누구밖에 못 들어가요? 모세. 하나님이 허락한 자만 들어가는 거예요. 모세는 이렇게 말했다고 했습니다.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이렇게 무서웠다. 그 보이는 것이 이렇게 무서웠다. 모세도 말하기를 심히 무서워하고 전율하였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있는 곳, 그 하나님 만났던 그 장소에서 모세는 심히 무서워하고 전율하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곳에 이르렀다고요? 이런 게 아니라 그랬죠? 계속 말씀하고. 그 다음에 너희가 이른 곳은 이곳이다.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것을 말하느냐? 이렇게 율법과 우리가 복음을 들어간 길이 다르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22절 4절의 말씀 봅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런 것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정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아멘. 어렵죠. 어렵지만은 이게 그게 어려운 건 아니고 우리가 잃은 곳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지금 서 있는 자리를, 영적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잃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 자리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너희가 이런 것은 시온산과 사실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 기록된 장자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 하나님과 및 온전히 된 의인의 영과 선 언약의 정보이신 새 언약의 정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가 더 나은 것을 뿌리는 피다. 그래서 시온산에 이렇다고 먼저 말씀하시죠.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있는 것이 시온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영적으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보좌를 가리키는다는. 계시록 14장에 나온 것처럼 시온산.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 하늘의 예루살렘입니다. 당연히 이 땅 예루살렘이 아니죠. 하늘의 예루살렘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가면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에요. 다 있어요. 집도 지어져 있고. 여기보다 훨씬 더 완전한 집을 지어져 있는 거. 당연히 영적인 집입니다. 인간의 육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당연히 이 하나님의 왕국을 새 예루살렘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는 하늘의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죠? 동의어죠. 여기에 이제 요한계시록 나오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성경을 여러분이 골고루 다 봐야지 이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한 번은 읽어보셔야 됩니다. 모르고 무슨 처음 듣는 단어야 이러면 큰일입니다. 또 천만 천사가 있는 곳에 이르렀다고 말씀하셨으니 천만 천사라는 의미는 숫자적 개념이 아니고 셀 수 없이 많다 하는 그런 개념으로 가시죠. 천만만 있는 게 아니고
또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모임에 이르렀다. 이 모임은 하나님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로마서 8장 23절의 말씀,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성령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들이 장자권을 가지게 되죠. 여러분의 은혜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성령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아니면 다른 곳을 가지 않아요. 성경은 다 거기서 가고 있습니다. 그걸 가져온 분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걸 다 가지고 오시래요. 이제는 영으로 오시니까 지금은 다 오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교회에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서 반석되신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로 믿은 그 믿음 위에 세워진 자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돼서 이제는 사탄의 권세는 이미 끝났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 영적인 위치를 찾은 자들 아시죠? 거기에 들어온 사람들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그 교회들이 있어요. 근데 보면 대부분 전체가 하늘에 소속된 천사들 말고 사람들은 다 교회라고 보면 돼. 그 사람 다 교회예요. 그리고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께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만민의 심판자이신데,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께 이르렀다는 말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자가 아니고 심판을 이긴 자, 하나님의 심판을 이미 받지 않는 자리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이르는 거예요. 이미 심판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복받은 거죠? 심판을 받는다고 생각해 봐요, 여러분. 인간이 받는 사람을 속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정의 옆에 쓸 수 없죠.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에게 이르렀다고 말씀하셨어요. 온전하다. 그것은 본바탕 그대로 돌아왔다. 그러면 하나님께 처음 창조하실 때 사람을 의와 거룩함 안에 두신 거예요. 원래대로 돌아오는 자리. 그래서 이건 어떤 사람이 하나님 창조하신 그대로 회복돼서 죄와 사망에서 완전히 분리돼서 하나님께 속한 영들을 말하는 거예요. 죽음도 없고 죄도 없습니다. 완전하게 하나님의 의로운 자리에 세우니 그 영들이 있는, 그 의인의 영들이죠. 하나님의 왕국에 있는 그런 영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르러서 우리는 죄인과 함께 있는 게 아닙니다. 또한 새 언약의 정보자이신 예수께 이르렀다. 예수님께 이르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말은 하나님의 아들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돌아오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정보자이십니다. 우리로 언약을 다시는 어길 수 없도록, 십계명을 어겼잖아요, 인류가. 그런데 이제 그걸 어길 수 없도록 새 언약을 주셨어요. 새 언약을 주셔서 죄에 속한 자에게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도록 정보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새 언약의 정보자로 우리를 완전하게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가는 길을 막 가도록 이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새 언약의 정보자가 우리에게는 없어서는 안 됩니다. 그분한테 이르렀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장받는 거죠. 새 언약의 정보자에게 이것에 이르렀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이것이 좀 어렵죠. 아마 읽으면 그게 무슨 말인가 하는데, 아벨이 가인에게 죽음을 당해서 피를 흘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신 내용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서 10절 이하에 내려보면 그게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말인지를.
자, 상장 한번 보시면 한번 보시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빗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를 살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흐름을 그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여기까지 보시죠.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나 증거를 받았다고 히브리서 11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아벨이 가인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피로 하나님께서 땅에서 나에게 호소한다. 그걸 말씀하시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호소를 했습니다. 피가 호소를 했습니다. 아벨의 피를 흘림으로 가인에게 땅의 저주를 받게 됐고 유리한 자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아벨의 피는 거역밖에 못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 죽음의 뭐 억울함 이런 얘기를 말하는 게 아니고 피가 어떤 일을 했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럼 예수님 피는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피를 뿌리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벨의 피는 하나님께 호소하면서 억울함을 나타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뿌린 피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호소하는 피였다는 거예요. 더 나은 피에 더 나은 피. 응? 하나님 나 죽었으니 내가 억울해요 라고 외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고 인류의 죄를 사해달라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피였다는 거죠. 그게 더 나은 피예요. 아벨의 피보다. 근데 그게 좀 어렵잖아요, 이야기가. 성경에 이야기가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우리가 이룬 것은 신앙적이고 영적인 믿지, 하나님의 왕국에 이르는 것입니다. 완전한 거죠.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생활을 해야 마땅한지에 대해서 25절에 말씀합니다. 보시죠. 너희는 삼가 말하신 이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자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한 우리일까 보냐. 이게 이해는 되는 것 같은데 이 단어가 완전히 다른 단어입니다. 분명하게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이를 거부하지 말라. 거역보다는 조금 약한 언어지만 거부하지 말라. 이렇게. 왜 그럴까? 땅에서 경고하신 자를 거부한 그들이 피하지 못했다면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습니다. 이 말씀이 이렇게 됩니다. 만일 너희는 말씀의 주의를 기울여 그를 거부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 말씀을 봤을 때 내가 내 심령에서 이걸 정확하게 받아들이고 정말 기울여서 이 말씀이 내 안에 정확하게 들어오도록 이렇게 진짜 심사숙고해서 잘 받아들여야 돼요. 이거 그냥 쑥 지나가 버리고 그렇게 되면 거부하게 되는 거예요. 이 되는 것입니다. 거부하게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땅에서 계시를 전하여 준 경고하신 이가 아니고 계시를 전하여 준 이를 거부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다면 하늘로부터 이신 이를 경고한 이가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이신 이를 거절한 우리는 더욱더 뭔 말이에요? 피하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이잖아요. 뭘 피했는지는 안 써 있어요. 뭘 피하지 못하리라 이 말이 뭔 말인지 몰라요. 지금 그 말씀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땅에서 계시를 전한 일을 거부한 이들이 피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무엇을 못했을까요? 땅에서 계시를 전하신 이들은 선지자나 사도들이잖아요. 말씀을 받아서 전해준 자들이잖아요. 이를 거부한 일을 피할 수 없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거부했으니까. 응?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해졌는데
그 말씀에 거부한 자들은 다 당했어. 아시죠? 하나님의 심판 다 받았어. 하나님 판결을 내려버렸죠. 그러면 영의 판결은요, 영원한 묶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은 헤어나지 못해요. 이제 영원히. 응? 한번 판결 받으면 하나님이 다시 재심 청구하고 그런 거 없어요. 아시죠? 에서도 그게 없었잖아요. 아담도 그게 없었죠? 없습니다. 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완전하다 그러는 거예요. 응? 사람의 말은 좀 미안해, 뭐 이렇게 하면 옮길 수 있잖아요. 바꿔줄 수도 있고, 하나님의 심판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안에 따라가죠. 이스라엘 민족 보세요. 선자를 거부하고 하늘의 복음을 거부한 최후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들려주면 돌이키지 않고 살고 있는 자들, 어떤 결과가 왔는가를 우리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늘로부터 이신 이를 거절하는 우리는 더욱더 피하지 못할 것이 너무 분명하잖아요. 하늘로부터 이신 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분을 가리키는 거예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계시받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그죠? 하늘부터 내려오신 거죠. 그분을 거절하게 되면, 거부하는 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 더 큰 진노와 심판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부모의 말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아이를 가만두십니까? 그냥 적당히 살아, 그냥 네 마음대로 해, 그렇습니까? 부모도 안 그렇잖아요. 하물며 하나님한테 아들을 보내서까지 하나님 직접 오셔서 하늘부터 진리가 딱 내려오셨는데 그걸 거부한다? 내 중심적인 신앙으로 가져간다? 어디서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못 들어오죠. 그 안에 못 들어옵니다. 그렇게 여러분 마음속에 그렇게 순종한다면 지금 무릎 꿇으셔야 됩니다. 회개는요, 최고의 축복을 받는 열쇠입니다. 천국 문을 여는 열쇠가 회개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빨리 돌아오셔야 됩니다. 그분이 직접 말씀하시는 데서부터 순종하지 않는다. 이건 큰 영적인 위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직접 오신 이, 하나님부터 직접 오신 이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것은 더 큰 심판과 파멸을 가져오시기 때문에 꺼지지 않는 불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29절에 하나님은 뭐라고 써 있어요? 소멸하는 불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게 연결되어 있어요. 이 말씀이 그냥 그 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서문학교회가 받는 복은 둘째 사망을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는 죽지 않는 거죠. 여러분 그런 복 받으시 바랍니다. 이제 그때는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때는 어땠는가? 자, 26절 17절의 말씀 보십니다.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되 내가 또 한 번만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아멘. 이제를, 그때와 이제를 구별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게 하였다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때는 언제입니까? 앞에서 말씀 전해주셨던 출애굽기 19장 17절로 19절의 말씀 안에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서도 18절의 말씀에 끝에 부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땅을 진동했다 하지 않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을 땅으로 해석한 거예요. 땅이 혼돈했다. 모세가 십계명을 주겠다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시내 산에 올라갔습니다. 거기에 여호와께서 임재하실 때 연기가 자욱하고 불 가운데 가서 강림하셨습니다. 거기 연기가 영광로 연기같이 떠올랐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였다라고 기록해 있습니다.
이것이 율법에 이르는 사람들은요, 땅이 진동하는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에 율법을 받는 자인 신의 산에 임재한 여호와의 말씀으로 여호와로 말미암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율법으로 죄를 회개하는 자들은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건 이제 땅이 흔들리는 곳에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흔들리는 곳에 있는 것은요, 불안하지. 항상 지진이 많이 나는 나라에 사는 사람은 항상 불안해요. 그래서 지진을 피하는 훈련을 해야 돼. 우리 옆에 있는 나라 그렇잖아요. 흔들리면 힘들어. 땅이 지금 이렇게 있으니까 여러분 믿고 사는 거잖아요. 집도 짓고 이렇게 사는 거죠. 흔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잘해야 돼요? 지진 설계를 아무리 잘해놔도 쑥 들어가 버리면 큰일이잖아요. 여러 가지 땅이 열리져가지고 그건 쉽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제는 약속하셔 말씀하시기를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을 또 진동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학개에서 2장 6절 말씀입니다. 6절로 7절 말씀을 보면 이게 이해가 됩니다. 이 말씀이 그것과 그게 연결되어 있구나 라는 게 금방 알아져요. 그게 그 말씀이 이 말씀을 인용을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죠. 학개에서 2장 6절 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이렇게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신의 산에서 한번 진동을 했는데 그건 뭘 진동이라고 말해요? 하늘이 아니라 땅의 진동이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서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하나님에 의해서 흔들리게 될 거다. 그렇습니다.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거다. 그리고 모든 나라에 보배가 오시게 될 거다. 그러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해지겠죠. 그 보배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지상에 임재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땅도 하늘도 모든 나라도 다 흔들릴 것이다. 이렇게 흔들리는 나라는 완전한 나라가 아닙니다. 이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후에 최후에는 없어질 나라들이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그때의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기를 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는 말씀. 그리고 27절에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냈다 말씀하시잖아요. 땅만 아니라 한 번 땅만 아니라 또 하늘도 진동하리라. 한 번이라고 하는 것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진동하지 않는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진동하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 진동하는 것은 만든 것이라고 그랬으니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이 한 번은 다 진동하게 될 것입니다. 하늘이 진동하는 것은 우리가 보이지 않잖아요. 땅은 진동을 직접 알 수 있죠. 우리 여기에서는 모르지만 지금 수없이 많은 나라에 지금 여러분 지진이 있습니다. 왜? 작게 나타나니까 그것이 보도가 안 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거예요. 작게 나타나니까. 근데 엄청나게 많은 지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얼마 일어났다고 그리고 함경도 어디 일어났다고 얼마 전에 나왔잖아요. 3점 몇.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진도가.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이 땅만 그런 게 아니고 이제 하늘도 진동시킬 것입니다. 그것은 이 땅의 멸망을 가져올 이 우주의 멸망을 가져올 그런 것이죠. 하나님 그렇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 창조된 하늘과 땅은 한번 흔들릴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받아야 할 왕국은 영존한 나라입니다. 흔들리지 않아 영존하게 보존되는 나라, 하나님의 왕국. 이 나라를 받을 자들이 이제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지금 여러분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영존한 나라를 딱 얻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딱 정말 주시려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죠. 아멘. 여러분에게 흔들리지 않는 영존한 나라. 그걸 받았기 때문에 뭐라고 합니까? 은혜를 받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28절 29절 말씀 보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니라. 아멘. 앞에서 이런 곳에 우리가 이런 곳은 20일 이하에 말씀해 주셨죠. 우리는 이곳에 이르지 않았다는 말씀도 주셨죠. 18절에서 자, 이 말씀 보면 영존하는 하나님의 왕국에 이르렀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또 영광스럽고 또 완전하고 완전하면서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진 자들이 들어가 있는 곳 하나님의 왕국에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의 창시자이시고 완성자인 예수님 그 한 분을 바라보고 달려갔던 자들이 얻게 되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어떻게 했다고요? 이미 너희는 거기에 이르렀다. 도착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왕국에 우리가 얻는 나라죠. 여기 여러분도 그 길을 지금 인도를 받고 있는 거예요.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여러분 안에 이루어질 거예요. 믿음으로 받는 사람만 복을 받아요. 왜? 그걸 받아들였을 때 여러분 그걸 얻기 위해서 여러분 심령이 움직임이 달라져요.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달리는 거예요. 목표가 잦아졌기 때문이죠. 지금 세상에 일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목표가 없는 신앙인들이 대부분일 텐데 그 목표가 찾아진 사람들은 달려가잖아요. 시간이 흐르면서 지금 여러분이 일주일 지나고 또 일주일 지나고 그러잖아. 근데 그동안에 지금 달려가는 것은 그것은 어디서 나와요? 여러분의 목표가 정확하게 세워져 있으면 달려가고 있을 것이고요. 목표가 없이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땅의 일만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성장도 없고 변화도 없고 뭐 그 이상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목표가 분명한 사람만 달려갈 거예요. 근데 거기에 지금 이르렀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 왕국을 받았으니 은혜를 받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은혜 받자라는 단어는 에코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여기서 현재 가정법 1인칭 복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 드리냐? 이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가정법에서 단순 과거, 가정법 단순 과거와 가정법 현재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현대라고 말씀드렸죠? 자, 가정법 단순 과거는 점적이고 일회적인 것입니다. 한 번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응? 한 번. 단순 과거라니까 과거에 뭐 어떻게 하고 그것이 아니고 그냥 한 번 하고 말아 끊어지는 거야. 응? 점적인 거야. 근데 가정법 현재는 선적인 것입니다. 선. 계속 하는 거죠. 선은 짧게 끊어버린 선이 아니죠. 계속 이어지는 거죠. 그리고 계속적인 것입니다. 가정법 현재. 따라서 은혜를 받자는 이 말씀은 일회적이 아닌 계속적으로 은혜를 받자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1인칭 복수잖아요. 이 복수로서 번역을 하려면 우리가 은혜를 받자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게 맞는 해석이에요. 네, 여기는 헬라어의 특징입니다. 헬라어 특징은 이 동사 안에 주어가 들어있습니다. 주어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자. 언제까지? 끊임없이 계속해서 은혜를 받아가자. 계속. 이게 완료가 아니잖아요. 능동태이지만 완료 아니에요. 계속 하는 거예요.
지금도 받고 있는 거예요. 받아가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지금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놓치면 안 되니까 그 나라를 떠나가면 큰일이잖아. 멸망이잖아. 그걸 부담을 계속해서 받고 있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은혜를 받자.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의 왕국에 흔들리지 않는 나라 그 왕국을 받았으니 여러분 심령 가운데 이 말씀을 계속해서 변함없이 뜨겁게 일어나서 믿음으로 말씀을 믿고 날마다 은혜를 더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여러분께 주실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경건함과 두려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해야지. 그게 경건함에 속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드려야지. 경건한 자는 세상 걸 끊어버리고 하나님 향해 가는 거예요. 경건함. 이 두려움은요, 경외를 가리킵니다. 경외.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경외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을 두렵게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도 그냥 마음에서 별로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내 친구처럼 바라보는 사람 있잖아요. 시각이.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 절대 순종의 한 자리를 못 찾아냈어요. 아브라함이 그 자리를 찾았을 때 천하면이 복을 받는 씨를 주신 거예요. 그 자리에 아닌 사람들은 이건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이지 않은 게 말씀도 그렇게 섬기지 않아. 그래서 변화가 안 돼요. 여러분 경건함과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심령이 불타오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기 때문이죠. 소멸하는 불은 사라져 없어져 버리게 하시는 소멸은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신 것은 구약성경 이사야 30장 30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장엄한 목소리를 듣게 하시며 혁혁한 진노로 그의 팔에 치심을 보이시되 맹렬한 화염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으로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하는 장면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맹렬한 화염, 명렬한 불꽃으로 하시겠다. 하나님의 심판을 말합니다. 시편 106편 16절로 18절에도 그 말씀이, 근데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보시면 진짜 심판하는 자리가 어딘가를 딱 가르쳐줘요. 어떤 사람이 받느냐, 어떤 사람이 이 불에 의해 심판을 받느냐, 불에 의한 것은만 아니지만 그거 보여줍니다. 16절로 18절 그들이 진영에서 모세와 여호와의 거룩한 자 아론을 질투하며 땅이 갈라져 다단을 삼키며 아비라무 당을 덮었고 불이 그들의 당을 붙음이여 화염이 그들을 악인들을 살랐도다. 분명히 모세를 대적했던 자들이죠. 형벌은 그들이 받은 형벌은 땅이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통째로 산채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걸 갖다가 산채로 지옥에 떨어졌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산채로 살아서 지옥 간 사람들. 그러니까 죽어서 살아서 천국 간 사람도 있잖아요. 반대로 살아서 지옥 간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불꽃이 악인을 살랐다. 자, 땅이 갈라져서 다단과 아비람의 당을 삼키고 덮었고 불이 그들을 당에 붙었다. 불이 붙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소멸시킨 거죠. 그리고 불꽃이 악인들을 살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염이.
자, 앞에서 말씀드린 가운데 25절의 말씀은 너희는 말씀하신 일을 거부하지 말라. 땅에서 계시를 전달한 일을 거부한 자들이 피하지 못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었잖아요. 진노와 심판. 그리고 땅에서 계시를 전달한 자도 심판을 받지 피하지 못하거든 하늘로부터 이신 일을 거절하는 자는 더욱더 큰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바로 이 말씀은 하나님이 소멸하는 불이기 때문입니다. 피할 수 없죠?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들어가는 길은 이미 정해져 있지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것이 분명하죠. 우리가 은혜를 끊임없이 받아야 하는 이유, 흔들리지 않은 영존하신 하나님의 그 영광의 나라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이렇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으로 달려가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주신 이 나라를 지켜가는 생활은 경건함과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삶으로 들어가셔서 여러분 소멸하는 불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영존한 나라에 영원히 거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